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누리는 우리 포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주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거듭남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소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화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년에 3차 절기를 성소가 있는 곳에 와서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 해년마다 지키는 귀중한 날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각종 헌신회를 가지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갖는 사교회가 있습니다. 1년 중에 중간에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 다시 한번 영적 부흥과 감동의 순간을 갖는 캠프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 준비하는 기도주일이 그것입니다. 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3절기, 세 절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명하신 그 이유와 그 절기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 뜻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특별히 7개의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정월 14일에 있지요. 무교절은 유월절 해 지고 난 다음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요제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과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있었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는 구원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살게 되었으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지지 아니한 집에 거하는 장자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산 사람들은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죄로 물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 경험은 노예의 경험이었으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쓴나물이지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의미는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으며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한 주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한 주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곡식을 흔들어서 드렸는데 이것은 땅이 흔들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러면 무교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을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예요. 이때에는 모든 남자들이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야 했고요. 그리고 성소로 올 때는 빈손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것인데요.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이 무교절은 집안의 모든 곳에 누룩을 없애버리지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마짜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거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으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셨고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데서 더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무교절은 모든 남자가 성소로 향하여 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남자는 힘의 근원이지요. 가장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이 서고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남자들은 모두 무교절을 맞아 성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에 남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부족들의 땅을 정복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 오는 모든 남자들은 감사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손해, 그분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마음, 신앙,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음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그분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초실절이 6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시작한 첫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즉 7 곱하기 7, 77은 49가 되겠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미리 수확되는 때예요. 결실이 있는 때지요. 이때에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남자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소에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때로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3월 1일 정도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때를 첫 달로 삼고 그달 14일까지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14일 날 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15일에 그들은 출발했으니까 1월 15일 그리고 2월달은 30일 그 다음 3월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으니 약 45일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함께 모이지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되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만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추수는 영혼 구원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활동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또 거두어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더욱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은 하늘에서 오는 비에 의존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내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그 땅에서 잘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산과 그들의 수확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풍성한 수확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른 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하심을 가리킨다면 늦은 비는 바로 재림하시기 전에 임하실 마지막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목적은 씨앗이 발라하고 또 잘 자라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의 절기들은 더 이상 규범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실제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그것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분의 보혈과 죽음을 가리키는 성만찬 예식으로, 무교절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경회로 순전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순절은 초대교회의 마지막, 초대교회와 마지막 재림 전에 있을 성령의 역사와
개인별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그리고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 사역과 또 재림전 심판, 그리고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집행 심판으로, 초막절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천년기로 영적인 의미와 실체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즉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서 오늘날 여름에 있는 캠프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의 새로운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영적으로 살찌고 영혼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과 실제적인 접근 방법들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과 내용들을 숙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또 진실되게 사랑하고 대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진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 이것이 바로 캠프 미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은 봄절기라고도 하고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은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이 가을절기는 대속죄일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7월 1일, 즉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10월 달이 되면 나팔을 부는데요.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후 10일 후면 대속죄일이고요. 대속죄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에 해당됩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것으로 많은 유대 남자들이 대속죄일에 성전에 모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 동안의 죄인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하여 얻어야 하는 의미는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와 끊쳐질 것이라 인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의 신학적인 개념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속죄일은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음을 아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은 스스로, 즉 개별적인 것이고 각 개인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속하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 수양을, 그리고 성소와 백성을 위하여 수염소 둘을 취합니다. 아침에 제사장들은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지요. 상번제입니다. 매일의 번제를 이 대속죄일에도 변함없이 드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이 대속죄일에도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이 속죄, 죄, 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두 염소를 구별하여 회막, 즉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제비를 뽑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한 다음 하나님을 위한 수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즉 시은좌, 즉 법궤 뚜껑이죠. 그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나와서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밑에 나머지 피를 쏟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면서 외치죠. 이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서 외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이때까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자세히 살펴서 아직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살피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 시간인데요. 이것을 은혜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끝나면 이 괴롭게 하지 않은 사람은 끊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 성소의 모든 죄, 백성의 모든 죄를 옮기고 그 죄를 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죠. 이렇게 대속죄일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은 대속죄일은 우리가 알고 살펴보았듯이 성소의 정결을 예언한 2300주약 예언이 맞춰지는 1844년에 시작되었고요. 그 시간부터 대속죄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은 날은 성소와 절기 중에서 오직 대속죄일 뿐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늘에서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십니다. 즉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때의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깊이 살피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풍성한 열매들과 곡식들이 있으므로 풍성하지요. 축제와 잔치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가난하고 혼자 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이죠. 이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날 연말 기도주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즉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절기들은 꼭 지키기를 바라셨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축복과 소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과 기쁨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자들에게 이것을 명하면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 긍휼과 은혜, 용서하심과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절기들, 특별히 유월절은 아가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맥추절, 즉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고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경험하고요. 맥추절을 통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고엘제도 즉 기업물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과 헛됨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에 대한 부분을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만찬과 사경회 그리고 캠프 미팅과 연말 기도주일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받고 경배와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여러 행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들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바라고 또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을 다해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